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본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본 비유는 탕자 한 사람만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한 가족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한 아버지가 있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여다 보아야 이해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닌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 모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그 두 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아버지를 아는 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입증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비유 내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죠. 11절에서 24절 이제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32절 이게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내용을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라 암기할 정도까지 아마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지는 않고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일을 하죠? 12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매우 당돌한 요청을 합니다. 그 아버지 재산 중에서 어차피 내게 줄 그 상속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주세요. 이런 거는 보통 안 하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싸우든 이렇게 잘 정돈이 된 그 상속분을 따라 받든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이 둘째는 좀 버르장머리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에 대해서 일도 고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그 상속분을 미리 받고 집을 나가서 자신이 꿈꿨던 삶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집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늘 빨리 결혼해서 혹은 돈을 벌어서 돈 없으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독립적인 삶을 누구나 다 꿈을 꾸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결혼해서 조그마한 그 반지하 집 하나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참 온 천하를 소유한 기쁨 같았어요. 누구의 간섭도 없고 내가 여기에 왕이라는 어떤 그런 기분.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간섭 아래 사는 삶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꿈꿔왔던 그러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서 그 자기에게 그 예정됐던 그 상속분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직면했던 그 바깥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죠. 이제 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누리며
그토록 꿈꿨던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마음껏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바닥이 나고 말아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흉년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버텨냅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건 매일이 죽음의 맛을 겪고 사는 시대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그러니까 이 큰 흉년에 직면하면서 오늘날 버전으로 조금 좀 각색을 할게요. 그가 다니던 회사가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건축 현장의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돼지가 먹는 개밥이나 이렇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선택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돌아갈 만큼의 뻔뻔한 이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참 안 되죠. 근데 용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도 이건 안 되는 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종으로라도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처량하게 의기양양하게가 아니죠. 고개가 처지고 어깨도 처진 상태로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요. 아버지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하느냐 하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요게 이제 그 11절에서 24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때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가 집 나갈 때 그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야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25절에서 32절 이제 포커스가 맏아들에게로 이렇게 가지죠. 그 맏아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25절에 밭에 있어요. 여전히 성실합니다. 꾀를 안 펴요.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던 그 첫째 아들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종은 아버지가 보낸 종이죠. 이제 돌아와서 그 잔치를 같이 즐기자. 이 아버지의 요청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종이 가서 그 얘기를 전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가 직접 큰아들을 찾아와서 달랩니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 돌아온 내 동생을 위한 잔치를 함께 즐기자. 나는 지금 너무 기뻐.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 하자라고 달래지만 큰아들은 일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태껏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내 벗들과 함께 즐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니 그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창녀들을 위해 다 날린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면서 그의 분노를 아버지에게 쏟아냅니다. 이에 아버지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니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요게 이제 비유의 끝 구절이에요. 요렇게 이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자, 비유 해석을 해보죠. 아버지는 뭐 누구나 알 거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합니다.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서 행복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 독립된 삶, 여기서 아버지의 간섭이란 율법을 얘기하죠. 그 율법에서 독립된 삶, 즉 자신이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삶을 그는 꿈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장에 있는 선악과를 따 먹었다. 요거의 비유입니다. 자, 아버지가 그의 요구를 허락을 하죠. 즉 요거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내게 상속분 미리 주세요. 그걸 내가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요 이야기는 요거를 요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뱀에게 미혹돼서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거. 그리고 이제 아비 집을 떠나죠. 요거는 에덴 동산 밖의 세계로 떠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이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요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이제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반응을 보인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죠. 이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아왔다. 이제 요 얘기와 같습니다. 자,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려보고자 했던 그 선택이 그를 어느 자리로 이끌었냐 하면 아버지가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음과 잃어버림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참 맹랑하게 상속분 미리 주세요. 저 집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아들의 요구에 응해서 그렇게 하렴 하셨던 아버지의 의도였습니다. 맏아들 보죠. 그 맏아들은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모범생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기는 둘째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똑같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이제 물려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버텼다는 거죠. 그 삶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이제 마다들이 살았던 삶.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은 거예요. 또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따졌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태껏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았던 자신의 의가 개무시받은 것에 그는 참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벌인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그 중간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큰 잔치 비유 배웠죠. 그 어떤 그 임금이 이제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예정됐던 그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 둘씩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그 큰 잔치가 자기들이 중심인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자기들이 경멸했던 저들은 절대 천국 못 가라고 규정했던 그들이 그 천국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 때문에 거기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맏아들은 자신이 아비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충성스러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신의 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에 불순종하는 삶만 고집했던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를 밀어냈다는 것으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맏아들로 가득하죠. 자기 열심, 자기 의에 술 취한 자들이 자기 만족의 예배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뀐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둘째 아들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억만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들로 받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
잃어버렸다 찾아진 자로 모이기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